이 시간 우리의 숨은 문제들이 들켜지게 하시고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귀중한 깨달음과 공명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창세기 42장은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죠. 똑같은 꿈을 2번 꾸었는데 들판에 아주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주 험악하게 생긴 바짝 파리하다고 표현했는데 빼짝 말랐다고 표현하면 돼요.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또 벼이사 꿈을 같은 걸 반복되어 꿈을 꾸고 이 꿈을 해결할 자가 없자 드디어 술 맡은 장관에 의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주고 꿈을 해석해준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요셉이 제시하여 주죠. 그러자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이 모든 의견을 온 신하들이 다 기쁘게 여기며 요셉은 총리의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귀한 행사를 하나 허락하는데 그건 뭐냐면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헤어진 형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는 것입니다. 형들과는 헤어진 게 아니죠. 형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금 노예시장에 팔려진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세계 대재앙을 통하여서 20여 년 전에 헤어진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기근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고 흉년 또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계적인 풍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풍년 이후에 기근을 허락하셨어요. 이 기근이 얼마나 큰 기근인지 앞선 풍년이 다 잊혀질 만큼 큰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대공황이 찾아온 거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거죠. 풍년도 하나님의 기획이고 흉년도 하나님의 기획이었어요. 형님들이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모략이었고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미워한 게 하나님의 뜻이고 팔려간 게 뜻이 아니라 형들의 미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동생을 애굽에 팔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유기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모략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뒤에서 경영하시는 거죠. 앞에서 니네 마음껏 뛰어놀아봐.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근데 결국은 누구?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그 모든 일은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결국 하나님의 일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구나. 세상의 일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있는 희노애락 또한 전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정이 되어져야 평안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심 안 돼요. 여러 일들이. 어제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걷고 왔어요. 걷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온 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진현전사는 막 2층에서 내려오고 온 집이 어두워지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블라인드를 다 열었어요. 커튼을 다 열고 그리고 2층에 내 방에 올라갔는데 전부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겠어요? 얼른 서치했어요.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증상.
구글에 썼죠. 이건 분명히 전보다 어두워진 거야. 이 강도가 그냥 불 켜는 게 아니라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내가 망국이한테 물었으면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묻지도 않고 혼자 올라가서 방을 둘렀는데 어두운 거야. 그래서 블라인더 올리고 불을 다 켜면서 혼자 일했어요. 내가 인기를 이해하겠다. 인기가 왜 이렇게 방에 불을 환하게 켜는지 인기 나이 되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혹시 이상이 온 걸까 하고 구글에다 서치를 했더니 이런 거예요. 무슨 병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시야가 어두워지다가 컴컴해지다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는 그 옛날 천국의 계단의 최지우처럼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을 안 하고 혼자 지압을 막 하고 한참 있는데 밝아졌어. 그래서 아 일시적인 현상인가 보다. 일시적으로 뭐 나는 스트레스도 오늘 안 받았는데 걸어서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anyway 그러고 있는데 오후쯤엔가 엘렌이 어머나 오늘 개기일식 있었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가리워지는 달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어두웠던 거예요. 내가 아침이었어? 9시 몇 분이었어? 그랬더니 시간에 딱 맞는 그 시간이 자연에 일어난 천지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내게 어떤 이상 징후가 온 줄 알고 그래서 혼자 웃고 나서 내가 아 참 우리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인정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했으면 불을 켜고 인기를 이해하는 지경까지 안 가도 됐을 텐데 괜히 이해했잖아 내가. anyway 여하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때 언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야곱 집에 곡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렀고 가나안 땅 야곱의 집에까지 영향력이 미쳐진 거예요. 우리는 이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잠시 요동치다가 아 이제 앞으로 감작가 모르겠다 뭐 기타 등등 이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물 경제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도 어느 날 우리에게까지 실제로 이게 체감이 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리듯이 오늘 지금 드디어 야곱의 집에까지 지금 이 가뭄의 영향이 미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왜 보고만 있어?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는 굉장히 많아요. 130살이 훨씬 넘었고 지금 오히려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이 30살이니까 야곱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풍년 7년 흉년 그러니까 야곱도 요셉이 지금 거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니까 그 형제들이 훨씬 많을 때잖아요. 다 위에 형이니까 40, 50, 60 됐을 때니까 어른들이라고요. 다 큰 어른이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 야곱이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왜 애굽으로 쌀 사러 안 가? 서로 왜 미루고 눈치만 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같으면 아들들 스스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쌀 사러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쌀을 사서 올 테니까 아버지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연로하신 아버지 그리고 이제 다 장성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들이 지금 피부로 먹고 살 게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애굽 가기를 꺼려하는 거야. 그걸 야곱이 짚어준 거야.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왜 형들은 야곱 지금 쌀 사러 애굽으로 가기를 꺼려할 거야? 동생을 그곳에 판 곳이기 때문이에요. 아픔이 있는 현장이에요.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못된 일의 종착지가 애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고 또 옛날 일을 추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이라면 괜찮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애써 잊어버리고 싶은 그 일이 기억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곡식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을 형들은 주저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야곱 그 10명의 형제, 11형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들 모두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의 70명이라는 자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르우벤, 시므온 매 가정마다 자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자식들이 굶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들이 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지금 나무라는 거죠. 왜 안 가고 있느냐? 자, 야곱이 또 이르되 2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라. 안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여기까지 이른 것. 니네가 곡식을 사오면 우리가 살고 안 사오면 죽어. 이제 형들이 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생사가 걸린 문제로 야곱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요. 근데 3절에 보면 몇 명이 가냐? 10명이 가는 거야. 모두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가 있고 베냐민까지 합하면 모두 다 11명이에요. 근데 야곱이 10명만 곡식 사러 보내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은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거야. 아직도 놓지 못하는 어떠한 야곱의 편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모두 다 지금 출가, 요셉이 마흔이 됐으면 베냐민도 지금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야. 니네 다 갔다 와 10명. 다 갔다 와. 아직도 형들은 착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서 베냐민 식구 양식까지 다 사오라고요? 베냐민도 우리랑 같이 가야 돼요. 해도 되는데 형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왜? 그 옛날에 베냐민 형한테 한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감정들이. 하여튼 그래서 야곱의 아우 베냐민은 그대로 놓고 그런데 야곱이 안 보내는 이유가 4절에 있어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염려함이라. 야곱의 말이 왜 안 보내냐? 재난이 그에게 때문에 형들과 함께 가다가 행여 베냐민에게도 문제가 생길까봐 아버지는 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형들 있는 곳에 갔다가 요셉이 사라졌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된 거죠. 형들과 함께 지금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 동행을 하는 그 길에 야곱은 염려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요셉을 잃어버렸던 자식을 잃어버렸던 그 유사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딱 붙잡게 되어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누구?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이제 이들은 애굽 땅에 도착했어요. 1절 만에 애굽 땅에 도착한 거예요. 너무 멋있어. 지금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로서 지금 쌀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는 자리에 있어요. 저는 점심을 먹고 이 자리에서 잠깐 묵상을 하게 됐어요. 어쩜 이것은 요셉의 의도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형들이 올 수도 있을 테니까라는. 왜냐하면 총리 정도 되면 우리 미국의 총리도 아니고 이보다 훨씬 강대하고 큰 나라의 총리가 아니 할 일이 없어서 쌀 팔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밑에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는데 그 일을 쌀 파는 일은 요셉이 친히 하는 거예요. 친히 하는데 문득 여기 앉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이 흉년이 가나안 땅에도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형들이 쌀을 사러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일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런데 때에 요셉이 쌀을 팔기 위해 딱 앉아 있는데 형들이 와서 쌀을 사가야 되니까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중요한 거. 그 다음째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엄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곡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왜 모른 척 했을까요? 형들에게 당한 고통이 있으니까 잠시라도 형들 좀 한번 어찌 해볼까? 아니요. 요셉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형들한테.
형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줘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뒤에 보면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감옥을 가두지 않고 형 내가 요셉이에요. 바로 만나자마자 요셉임을 밝혔으면 형들은 그냥 동생한테 이 상황인 만큼 일단 해야 될 말은 미안해였을 거예요. 아우이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상황에 맞는 사과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은 그 뒤에 말을 보면 계속 진심을 강조해요. 당신들의 진실함을. 그러니 요셉은 형들에게 시간표를 준 거예요.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누구와의 진실? 형들 스스로와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요셉 자신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 스스로를 밝히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진심으로 뉘우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마주하면 하잖아. 진짜 미안해. I'm sorry about that. 뭐 기타 등등. 실제는 마음은 아니야. 여기서만 미안해. sorry 이렇게 하죠. 근데 요셉이 원한 건 그게 아니라 진심인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스스로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물어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와, 다 알고 있구나. 하나님도 그렇겠다.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도 아담한테 물었어요. 형 가인한테 물었어요. 아시면서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시면서도 왜? 진실한 대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남편한테 질문하든 자녀들한테 질문하든 어떤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야. 서방님이 그들한테 질문 던질 때는 알면서도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진실로 대답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대에 딱 올려놓는.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어떤 데 제가 인기한테 질문할 때 있거든요. 근데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알면서 던져요. 어때? 이렇게 묻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줄 알고 빨간색인데 노란색은 막 얘기해. 그래? 다 알아요. 요셉은 알면서 던지는 거예요.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자,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모를 수밖에요. 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해도 변했을 텐데 왜? 소년이 지금 장년이 되어 있고 또 노예로 팔린 이자가 어디로? 지금 총리까지 이르렀으니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 매일 에브리데이 한 번씩 이제 42장 본문이니까 읽잖아요. 읽으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다른데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 저는 정말 전율이 왔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돈을 버는 한계, 출세하는 한계, 성공하는 한계, 명예의 한계, 기타 등등의 우리에게는 한계 너머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에게는 요 리밋이 딱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할 때는 상상 밖이라는 거예요. 리밋 밖에요. 우리의 한계 밖에 우리를 딱 세우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됐으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실 때는 우리는 꿈도 못 꿨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는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였더라? 9절에 꿈을 생각하고.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이 생각나느냐가 곧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 형들을 통하여 억울함이 생각났더라면 요셉은 치를 떨었어야 돼요. 나를 그렇게
그 웅덩이에 나를 빠뜨려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노예시장에 팔아. 그 덕분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억울하고 분하고 울분 터지는 일이 만들어졌을 텐데 꿈이 생각난 거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생각나니 분하고 억울하고 울분 터지는 일은 온데간데 없고 꿈의 성취구나. 여러분 달라져요. 어느 한 기점 내가 어떤 생각이 되느냐 무엇이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이후에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언약이 생각나면 언약으로 기뻐져요. 근데 지금 나한테 잠시 화나는 일이 생각나면 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랬지, 그게 그때 그랬지. 그래서 여자들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여자는 그 옛날까지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 옛날 그 싸울 때 그 눈빛, 그 언어의 강도 이런 모든 게 다 기억나서 옛날 것까지 차곡차곡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생각나느냐 생각을 컨트롤을 잘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현장 속에 언약을 집어넣어야 돼요. 언약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새롭고 산 길을 우리의 생각 속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새롭고 산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주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무엇이 생각나느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이 저때 꿈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 이후의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근데 꿈이 생각난 거야. 꿈이 생각나니까 요셉이 모든 게 알아진 거야. 꿈이 생각나니까 요셉이 침착하게 형들에 대하여 모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화가 나면 생각이 좁아져요. 화가 나면 좁아져요. 모든 게 좁아져요. 그래서 화가 나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좁아지기 때문이에요. 기능도 줄어들고 좁아지니까. 근데 이제 요셉은 알아진 거예요. 꿈이 딱 생각나니까 지금부터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한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온 정탐꾼이다라고 지금 요셉의 형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여러분 형들 스스로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해요. 그 옛날에 형들의 볏집단이 우리한테 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단 말이냐 형의 입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20수년 후에 형들 스스로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고 스스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 설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첩일 수 있다 쳐요. 근데 우리가 한 동네에서 이렇게 뭉쳐서 왔다면 우리가 모두 스파이일 수 있는데 간첩이 우리 아버지 아들이 11명인데 10명이 전부 간첩일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설명이 조금 이렇게 어눌한데 간첩이 있다 쳐. 그러나 10명 모두가 한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10명 몽땅 간첩이냐?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한 아들들 10명을 몽땅 스파이로 보내겠느냐? 그런 법은 없다.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간첩이라 해도 우리는 한 10사람 모두가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몽땅 간첩이겠냐?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논리를 내세워서 정탐꾼이 아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막무가내요.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라고 요셉도 뜻을 굽히지 않고 그 어떤 설득에도 요셉은 응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요셉의 작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이제 형들이 억울한 거예요.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간첩으로 누명을 쓰게 생겼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들 주의 종 요셉을 주로 섬겨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 됐어요.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말자오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어떻게 됐다? 없어졌나이다. 죽었다고 표현도 안 하고 없어졌나이다. 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고 자기들이 마지막 봤을 때는 살아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라고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라고 설명하면서 너희는 15절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가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한 증표를 나에게 내라. 무엇으로? 말지아우를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정말 정탐꾼이 아니라면 너희 집에 있는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지금 요셉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한편으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해친 형들이라면 내 동생 아우도 해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17살인 나를 형들이 쉽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동생은 자기보다 더 어리거든요. 그럼 형들은 얼마든지 더 처리하기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동생의 안부가 요셉은 진짜 궁금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엄마로 인하여 나를 이렇게 미워한 했다면 내 동생 또한 형들이 이뻐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그는 살아있을까? 그래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하냐? 동생을 데려오라. 말제 동생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무엇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진실은 말이 아니에요. 진실은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진실하다면 그 말을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형들에게 말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가나안 땅 한 아버지의 12아들들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나는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행함으로 나에게 너희 진실함을 보이는데 내가 요구하는 건 베냐민을 데려오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6절에 그런데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다 갈 수는 없다. 한 명만 가라.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갇혀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형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여기를 안 왔으면 몰라도 지금 왕궁 앞에 와 있는데 간첩으로 누명을 써 있고 지금 너희가 간첩 아니라는 증명은 너희들 10명은 여기 9명은 감옥에 갇혀 있고 1명이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몽땅 다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3일 동안. 이 형들은 감옥 안에서 지금 억울하죠. 자기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의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요셉이 형 10명을 다시 불러와요. 불러오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 위치에서 말을 번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언제 뭘 하자. 그런데 이게 변개가 돼서 옮겨야 될 때도 우리끼리의 약속도 우리는 쉽지 않게 정말 미안해, I'm so sorry 하면서 약속을 변경하는데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을 번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말을 번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1명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전부 가라. 가서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진실함을 증명하라. 계속해서 16절에도 진실이 있는지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20절에도 너희 말이 진실함을 증명하라. 계속 요셉은 진실함을 나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는 게 우리의 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그 무엇을 떠나서 너희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좋아. 그런데 진짜를 보여줘. 너희들의 진심을 나에게 보여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형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통역관이 서 있으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 생각한 거야. 가나안 말을 알아들을 줄 모른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아우의 일로, 지금 요셉을 앞에 두고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살려줄 걸, 그 마음에 요셉이 몹시 괴로워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했으므로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지금 오랫동안 금기되었던,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애굽 땅에 와서 요셉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 옛날 요셉이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그 애걸함을 보고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딱 그 상황이다. 오늘 우리가 억울해서 지금 총리 앞에 애걸하는데 우리의 애걸함이 먹히지 않는다. 그 옛날 인과응보처럼 그 옛날 우리가 요셉을 괴롭게 한 것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벌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형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형들 앞에서 그 눈물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형들은 이제 진심이 되어진 거예요. 형들은 진심으로 동생의 그 일에 대하여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 속에서 형들은 오랫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꺼내놓으면서 지금 서로 치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사실을 요셉을 듣고 있으니 요셉 또한 형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 또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을 꺼내서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 생명이 보존되리라. 요셉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진실함을 보여주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근데 그 앞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로 형들을 지금 안심시키는 거야. 형들은 불안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저 말에 내표되어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을 잃게 될까 겁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형들은 일단 안심되지 않았겠어요? 와, 저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그렇다면 우리 목숨은 해치진 않겠구나. 나는 이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틈을, 숨 쉴 수 있는 틈을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제 아우를 데려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자,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제 그들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오래 묵은 그 상처를 다 토로하고, 그리고 그때 루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꼭 이런 사람 한 명씩 있죠. 어디 가도 어떤 일이 터지. 내가 그때 말하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했으면 좋았잖아. 지금 루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누가 듣고 있다? 요셉이 듣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하는 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니 언제가 돼. 그래서 23절에 보면 피창 안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이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울음을 형들 앞에서 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이제 오래 묵었던 울음이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상처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슬퍼서 기뻐서도 아니라 해묵은, 오래 묵었던 무거운 짐 같은 게 딱 풀리면서 형들에 대한 요셉도 완전히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들켜서는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므온만 이곳에 남아라. 시므온을 딱 잡아서
옥에다 넣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근데 나머지가 돌아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왜 이들은 이제 숙제 하나가 있어요. 시므온이 붙잡혀왔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는 도중에 주점에 들려서 왜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주점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면서 나귀에게 양식을 주려고 쌀자루를 펴보니까 웬걸 자루 안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간 돈이 자루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갈등을 했어요. 여기서 아니 이 정도 되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요셉한테 다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도로 있는데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애굽으로 안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처음에 갈등은 제 갈등, 거기 갈등이 1차 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들이 가나안 거의 다 들어왔었나 보다. 그러니까 갈 길보다 이 길이 짧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서 다음을 기약한 건가? 혼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anyway, 하여튼 돈이 다 들어있는 걸 가지고 아버지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가 보니 10명이 갔는데 몇 명이와? 9명. 아버지 심장이 얼마나 덜컹했을까요? 근데 돌아와서 이 아들들이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우리를 오인해서 우리가 감옥에 3일 있었다. 그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랬으면 막 여차저차 설명을 다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다. 그 아비가 고생했다. 수고했다. 얼른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므온 찾아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화를 내. 너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다. 어찌하여 베냐민이 있다 해서 베냐민까지 빼앗기게 하는 지금 이 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먼 길 고생해서 먼 길 다녀온 이 형들에 대한 위로는 1도 없고 지금 베냐민을 뺏길 것에 대한 지금 전전긍긍 때문에 먼 길 다녀온 양식. 처음에 갈 때는 빨리 가서 사와서 우리로 살게 하라. 안 그러면 우리 죽겠다라고 해서 아들을 저희 밀다시피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멀리 가서 감옥까지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하는 말은 고생했다가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고자 함이라. 요셉 안에는 도대체 어떤 아픔이 있길래 어떤 상처가 어떻게 자리하기에 늘 자기는 피해자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것도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요셉이 나쁘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한 이면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 다 피해자의 자리에 가해자는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야곱이 가해자일 수도 있음에도 스스로를 피해자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해를 당했다. 내가 아픔을 당했다.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노발대발하는 아버지에게 36절에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가서 시므온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처리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지금 이 집의 대화는 하나님이라는 대화는 온데간데 없어요. 요셉은 저 먼 이국 땅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믿는 자로 발표를 하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가정의 대화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온데간데 우리는 지금 두 장면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먼 땅 언약 밖 저 먼 땅에서는 홀로 살아남은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언약한 이곳에서 함께 으쌰으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이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로 인하여 르우벤은 내 아들을 그럼 죽이소서. 이런 복음과는 먼 대화들이 지금 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정 요 장면을 보고 이들의 지난날의 삶이 20수년간의 삶이 어떠했을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집안이었는데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도 지금 치유하고 이 가정, 무너진 가정, 깨트려진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풍년을 허락했고 기근을 허락했고 요셉을 총리 자리에 허락한 것입니다. 무너진 개인을,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나머지 10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베냐민만 내 아들인 거야. 듣는 내 아들 진짜 상처 이빠이 받을 수 있는 말을 골라서 야곱이 지금 막 하는 거. 집에 속으로 놔놓고 내 아들은 베냐민 하나뿐이야. 여러분 지금 이 아들들이 아이고 아버지 우리가 진짜 아버지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봐주는 거지. 지금 무슨 생각이들 못하겠어요? 내 아들은 못 가다. 니네들은 갔다 와. 니네들은 해를 입어도 괜찮아. 지금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에요. 이런 대화가 거침없이 믿음의 조상 야곱 입에서 나오는 거야. 딱 우리 같기도 한 어느 날에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자, 만일 너희 행하는 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죽었어. 이제 남은 건 베냐민뿐이야. 지금 야곱은 그렇게 나머지 10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다른 형들은 감옥에 갇혔던 말 그건 지금 야곱의 안중에도 없어. 혹시 베냐민이 다칠까 거기에만 지금 온 심혈이 기울였어요.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이제 나는 곧 죽어. 그런데 나를 음부에 내리게 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건 믿음의 조상으로서 전혀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스워요.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참 소망이 돼요. 아,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는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다. 가망이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나의 수준이 아니구나. 야곱의 수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근못이 아니에요. 야곱은 죽는 날까지 야곱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숨겨진 우리의 모습은 야곱과 별반 차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이유가 결국은 일을 하세요. 결국은 언제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줄 알아요? 다음 주에 이제 베냐민을 놓는데 어떻게 놓는 줄 알아요? 형들이 아버지 빨리 베냐민 주세요. 우리 가야 돼요. 야곱이 못 간다. 이걸 얼만큼 버틴 줄 알아요? 갔다 왔으면 2번 갔다 왔어. 시간만큼. 그러면 이들은 양식을 어떻게 먹었다는 거야? 한 그릇 먹어야 될 거야. 3분의 1그릇씩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버티고 겨우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애굽에 쌀 사러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베냐민이 가야 되거든.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야곱의 아들 하나 시므온은 어디에 있다? 감옥에 있다. 그걸 야곱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베냐민 잃을까봐 지금 애굽에서 감옥에 있는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머지 10 형제는 그 아들, 그 동생 약속한 우리의 형제 시므온을 위하여서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늙지 말자.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로 늙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고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늙어가자.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 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놓지 않으시고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갑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정리되지 않고는 사실 새 출발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지난날은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죠. 서로 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감정을 정리하고 묵은 상처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매주 생각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언제 뉴스에서 팜데일에 저는 아직도 마지막 저희가 봤을 때 팜데일이었기 때문에 팜데일에 뭐 총사건 났다 또 만호 술 먹고 파티하다가 총격사건 저 자리에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 아니 지진이 글립 획 지나갔대 그럼 괜찮을까 한 번씩 걱정나고 또 엊그저께는 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저의 인생 스토리를 쭉 정리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1106 우리 목사님 주소가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가 서류가 하나 왔는데 주소가 안 바뀌고 옛날 중요 사우스 하버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주소를 딱 보니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친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 번 기도 그냥 하고 또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딱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와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진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이를 것인데 하나님이여 저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의